우리 한국교회는 지난해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배가 중단되고 교회가 그 문을 닫았다라는 것은 아마 큰 충격으로 다가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역시 스스로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요.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를 우리가 멈추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만약 그저 이것이 우리만의 피해였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과 또 다른 이웃들의 생명이 함께 위협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지금도 큰 피해와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결단이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고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지금처럼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면 이 예배는 잘못된 예배일까?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일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수가성의 한 여인과 그 예수님의 대화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그 의미를 좀 새롭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습니다. 보통의 열성적인 유대인이라면 절대 따라가지 않는 여정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들보다도 못하게 취급을 했어요. 같은 동족이었죠.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이후에 아스리아의 정책에 의하여 피가 섞이게 되죠. 말 그대로 이방인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그 혼혈로 태어난 그 족속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섬겼고 모세오경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유대인처럼 예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우물 곁에서 쉬게 되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고요. 예수님께서 혼자 그 우물 곁에 앉아 계시는데요. 정오에 그 뜨거운 태양볕에 물을 홀로 길러 나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에요.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주님에게 그 마음에 간직했던 특별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이런 질문이었죠. 주님, 사마리아인인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의 사마리아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과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사마리아 산입니까? 사마리아 이 그리심 산입니까? 혹은 예루살렘입니까? 역사를 보면 기원전 108년경에 그리심산에 세워졌던 사마리아 성전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인들은 터만 남은 그 그리심산의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항상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거죠. 정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건가? 솔로몬이 지은 그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가? 우리가 예배하는 이 그리심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는 건가? 우리 예배는 다 헛것인가? 이런 생각을 사마리인들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선지자요 랍비처럼 보이는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거죠. 여인의 관심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궁금함은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인가 사마리아인가 사마리아 성인가 이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인이 질문한 것은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답은요, 어디에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라는 얘기를 해요.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항상 어떻게라는 답에, 어떻게라는 것에 그 답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특별한 장소에서만 예배해야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고 그러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처전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동시에 위대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약의 이야기들, 신의 얘기를 쭉 읽어보십시오. 거기 나오는 얘기는 다 뭐예요? 예배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았죠.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먼저 예배했습니다. 다니엘은요,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알면서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삶을 맛보려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는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다시 말해 예배하는 집이라. 근데 너희들이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것이 주님이 분노하신 이유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예배는 그저 행사가 될 뿐입니다. 오늘날 그러한 예배가 얼마나 많은가요? 이것이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행사에 참여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행사에 참여해서 무슨 생각들을 해요? 별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오늘 사회자는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오늘 연설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연설을 못해? 오늘 순서는 뭐가 이렇게 많어?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딴짓 하잖아요. 행사 참여해서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옆 사람과 얘기하고 여러분들 할 일 없는 몽상에 빠지고 그러면서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행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다 그런 행사를 참여해 보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행사처럼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그런 행사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기도자는 왜 이렇게 기도가 길어? 순서는 왜 이렇게 많어? 찬양은 뭐 이렇게 길어? 설교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요, 예배하면서도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얘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요.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행사가 되지 않도록 만드십시오.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배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무미건조하고 냉랭할까요? 사람들은 예배에 와서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누구의 문제일까요? 물론 혹하게 설교를 못하는 설교자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에 빠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감격, 감탄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이, 다윗이, 다니엘이, 바울이 그렇게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가 감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인 감격, 감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 얼마나 감격하며 감탄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에게는 감격이 있으신가요? 감격, 감탄이 있으신가요?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게 바로 감탄이에요. 감탄이 없으면 인생은 지루하고 삭막해지게 마련이에요. 힘든 산을 올라갔을 때, 그래서 그 산의 정상에 딱 서서 그리고 쫙 펼쳐진 그 밑에 세상을 보았을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감탄이죠. 많은 말 하지 않아요. 우와, 우와. 이 한마디 말 속에요,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를 감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탄이 있으면 힘들게 올라왔던 여정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여러분 그 산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는 선수들의 경기들을 보며 감탄을 하죠. 그 관중들의 감탄을 보면서 선수들은 더 힘을 내어서 멋진 경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는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첫걸음을 내딛는 아이를 보면서 감격을 하죠. 그 감격과 그 감탄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러한 예배의 감격과 감탄을 잊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를 한번 보세요. 우리 예배학을 공부해 보면 초대교회 이 땅에 140년 전 이 땅에 처음 교회가 들어왔을 때 그때 예배하던 성도들의 사진과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 예배에 얼마나 감격하고 감탄했는지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여러분 3시간을 걸어서 교회까지 찾아와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집 밖에 나가면 아무데나 교회가 있었던 데가 아니잖아요. 마을의 하나의 중심에 마을 하나가 세워지거나 자기 마을에 교회가 없으면 몇십 리를 걸어서 교회까지 가는 거예요. 몇 시간, 3시간, 4시간을 걸어서 교회를 갑니다. 예배가요, 지금처럼 1시간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기본이 2시간에서 3시간이었어요. 왜? 설교 시간만 보통 1시간 반을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요, 그 성도들이 사모하고 사모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감격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바로 또 다시 밥 먹고 각자 싸온 음식, 쌀을 가지고 와서 밥을 해 먹고 그리고 또 다시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예배 순간순간마다 감격과 감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러한 감격이에요. 왜 우리는 이러한 감격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령과 진리를 잃어버린 예배는요, 지루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없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배는요, 이러한 은혜가 필요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감격이 있는 예배로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찬양할 때 감탄하셔야 돼요. 찬양을 내가 잘 모른다, 찬양이 길다, 우리가 그런 생각에 빠지는 순간 벌써 그 예배는 행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곡조 한 곡조 가사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십시오. 찬양을 제가 잘 모를 수 있죠. 요즘 곡들이 빠르니까 혹은 못 따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그 가사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 가사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찬양에 감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감탄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주옥과 같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탄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보니까 좋은 것은 이 성도들의 거리가 가깝다라는 거예요. 예전 교회는 너무 멀어서 뒤에 앉으시면 제가 안 보여요. 뭘 하는지도 안 보이고 그리고 딴짓해도 제가 알 방법이 없는데 여긴 다 보여요. 우리 성도들 나중에 영상을 예배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알 겁니다. 다 제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거룩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배에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돼요. 죄책으로 심하게 두들겨 맞고 그리고 그 발에 쇠사들을 차고 옥에 갇혀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했던가요? 아니죠.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배의 능력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사단은 두려워 떨며 예배할 때 악한 영은 물러가는 법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닥쳐오고 계신가요? 혹은 고난 속에 계신가요? 먼저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역사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요. 그러나 예배는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그리고 목회자 얼굴을 보고 그의 말씀에 그 입에 선포되는 말씀을 직접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시는 겁니다.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로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선한열매교회의 부흥은 예배의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도 변화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열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부드러운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마음밭에 대한 비유를 하신 적이 있죠. 사람에게 4가지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밭이 있고 또 가시덤불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그리고 또한 옥토의 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씨앗이 떨어지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길밭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나지 못하죠. 가시덤불이나 돌쪽에 떨어진 씨앗은 싹은 나긴 나지만 성장하지는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풍성한 소출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씨앗의 차이가 아니에요. 길가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부족한 씨앗이고 모자른 씨앗이어서 열매를 못 맺은 게 아니에요. 씨앗은 동일하게 떨어졌어요. 문제는요, 그 마음밭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길가밭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졌어요. 길가밭이에요. 그래서 딱딱해서 말씀이 파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 얼마 후에 새가 와서 그 씨앗을 쪼아 먹어버렸다.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그 마음이 완고하고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항상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주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내 마음이 열려있게 되기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주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 그러한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면 선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대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감격으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주시고 사모하셔야만 합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세상의 선한 열매로 나누시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올 2021년 우리 선한열매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부흥,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예배 회복이, 예배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